할렐루야. 저는 영등포 중앙교회에서 기획행정을 맡고 있는 김성중 목사입니다. 우리 쉐마 성도님들께서는 한 주간도 잘 보내셨는지요? 눈이 종종 또 내립니다. 이 추운 날씨 가운데 감기 조심하시는 우리 쉐마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이제 끝으로 드디어 사울 왕가의 이 모든 흔적이 지워지게 됩니다. 사울과 그의 아들 3명은 이 길보아 전투에서 죽었고, 넷째 아들 이스보셋도 이 배신과 암투로 오늘 살해당해서 목이 잘리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장에서는 다윗이 드디어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참 신기한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다윗의 집안을 제외하면 모든 왕가에는 그 반목과 배신과 암살과도 같은 죽음이 끊이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신하가 왕을 죽이고, 또 그 신하가 왕이 되면 다른 신하가 또 그 왕을 죽이고, 또 쿠데타가 일어나고 배신하고 살해하는 그런 모습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왕조에 이어져요. 그런데 또 그게 원래 우리 인간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이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이 남을 죽일 수도 있고요. 내 욕망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죠. 근데 참 희한한 것은 다윗의 왕가에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다윗의 왕가만큼은 신하가 왕을 배신해서 죽이고 왕위를 찬탈하는 일이 없고 왕을 끌어내리는 그런 일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왜 다윗의 왕가에만 이렇게 신하들이 왕을 죽이는 일이 없을까요? 그것은 우선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들어 쓰셔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세우신 것도 그 이유가 되겠지만, 또 하나의 이유는 다윗이 하나님께서 먼저 기름 부어 세우셨던 그 사울 왕을 자신의 손으로 끝까지 죽이지 않았었기 때문입니다. 다윗 스스로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믿으면서 2번이나 그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포기하고 사울 왕을 살려주었거든요. 가장 힘든 그 광야 시절에, 복수의 유혹이 가장 강렬할 그때에 인내하면서 사울 왕을 하나님께 위탁하던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다윗의 왕가만큼은 절대로 다른 사람이 다윗의 후손을 죽이고 대신 왕이 되는 그 역사가 없도록 하셨어요. 반대로 사울 왕은 끝까지 복수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오늘 사무엘하 4장에서 벌어지는 이 사울의 넷째 아들 이스보셋이 살해되는 이 사건은 어찌 보면 사울 왕이 그래왔듯 인간의 역사에서 무한히 반복되는 이야기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오늘 1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손에 맥이 풀렸다라고 하는 것은 살 힘이 없어졌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아브넬이 죽었다고 생각하니까 이 이스보셋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2절에 군대 장관 밑에 있던 군 지휘관 바하나와 레갑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등장을 해요. 군 지휘관이다라고 소개되고 있지만 정확하게 이 바하나와 레갑은 약탈 부대의 대장들이었습니다. 전쟁에서는 상대방을 죽이는 것도 참 중요한 임무지만 또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임무 가운데 하나는 전쟁에서의 전리품을 챙기는 일입니다. 이 바하나와 레갑이 이끄는 약탈 부대는 이렇게 상대방 국고를 털어서 우리나라의 국고를 채우는 일을 하는 그러한 군대였다고 하는 것이죠. 이 둘은 형제로서 부에롯 지방 출신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소개해요. 5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하나가 길을 떠나 볕이 쬐을 때쯤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볕이 쬐을 때쯤에 라고 하는 뜻은 정오라서 가장 강한 햇빛이 내리쬐을 때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6절에 보니까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가 밀을 가지러 온 채하고 집안 가까이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또 7절에서는 똑같은 내용이지만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에 누워 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 사실 6절과 7절은 이 같은 내용을 두 번 반복하고 있는 것인데요. 6절은 어떻게 약탈부대 대장 2명이 이 왕의 경비병들에게 들키지 않고 이 왕의 침실 앞까지 갈 수 있었는지에 초점을 맞춰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고, 7절은 어떠한 방법으로 그 왕을 살해할 수 있었는지에 초점을 맞춰서 기록을 했습니다. 6절을 원어로 살펴보자면 이 둘은 여장을 한 채로 밀을 가지러 온 것처럼 변장을 해서 왕실의 정문을 통과하여 왕의 침실 곁으로 갈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7절에는 당연히 손님을 만날 계획이 없었던 이스보셋 왕은 항상 그래 왔듯이 낮잠을 잤고 침입자들에 의해서 목이 베어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8절에 보면 이 둘은 그 길로 왕의 머리를 들고 마하나임에서 헤브론까지 대략 98km에 이르는 정도의 길을 가장 최단 지름길인 아라바 계곡길을 따라서 달려갔다라고 기록을 해요. 그렇게 다윗 왕에게 이 이스보셋의 왕의 머리를 바치게 되죠. 이렇게 사울이 죽자마자 이 사울 왕가에서는 바로 이 배신과 반목의 역사가 계속해서 쓰여지고 있습니다. 사울이 뿌린 대로 그의 후손들이 거두고 있는 셈이죠. 근데 여러분 궁금한 게 하나 있지 않습니까? 왜 레갑과 바하나가 같은 편이었던 자신들의 왕 이스보셋을 죽였을까요? 단순히 업적을 쌓아서 다윗이 통일왕국의 왕이 되었을 때 본인들이 한 자리 차지하려고요? 큰 보상을 기대하고서요? 물론 당연히 그러한 마음도 있었겠지만 좀 더 근원적인 그 배신의 이유를 찾아보자면 단순히 출세만이 이유는 아니었습니다. 사실 이 둘이 연합하여 왕을 죽인 이유는 복수였었습니다. 과거 사울 왕에 대한 안갚음을 지금 그의 넷째 아들 이스보셋 왕에게 해코지함으로써 풀고 있는 거예요. 2절 중반부터 3절까지 이 레갑과 바하나의 출신에 대해서 성경은 세밀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둘 레갑과 바하나의 출신은 이 베냐민 족속 안에 있는 브에롯 출신이었습니다. 과거로 돌아가 보자면 이 브에롯은 가나안 원주민이거든요. 여호수아가 군대를 몰고 가나안을 정복할 때에 히위 족속 땅 중에서 그 일부가 바로 이 브에롯 지방이었었습니다. 당연히 여호수아는 이 브에롯 땅을 포함한 히위 족속 땅들을 다 쓸어버려야만 했었는데 어느 날 기브온, 그바라, 브에롯, 기랏 여아림 이 히위족 사람들이 모두 다 모여서 여호수아 앞에 왔습니다. 우리는 기브온 주민으로서 먼 나라에서 왔는데 함께 조약을 맺어서 평화롭게 살자라고 그렇게 제안을 했죠. 그럴 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족장들은 아무런 기도 없이 그냥 덜컥 그들과 화친을 맺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살려주겠다. 우리에게 충성을 맹세해라. 이렇게 약속을 하게 되죠. 그런데 3일이 지나서야 그 화친을 맺었었던 기브온 주민들이 저 먼 곳에서 온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코앞에 있는 히위족 속에 속해 있는 성읍들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제 곧 우리와 싸워야 할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들과 벌써 평화협정을 맺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들과 평화 화친을 맺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나 이미 여호수아와 이 족장들은 평화협정을 맺은 상태였었습니다. 비록 거짓말에 속은 여호수아와 족장들이었지만 이 하나님 앞에서 했던 맹세는 어길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 정복 중에서 이 히위 족속의 땅만큼은 즉 기브온, 그바랴, 브에롯, 기랏 여아림 도시들은 이 건드리지 못했고 그 땅을 통째로 다 그냥 베냐민 지파에 편입시켜서 그들에게 가장 힘든 나무 패고 물기는 일들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통칭 기브온 족속이라고 불렸던 이 이방 원주민 히위 족속 사람들은 이 가나안 정복 전쟁 후에도 베냐민 지파 일원으로서 흡수되어 이중 국적자처럼 이렇게 살아왔다고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시간이 이제 쭉 흘러가게 돼요. 이렇게 베냐민 지파 출신이었던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서 등극하게 되었었을 때 이 사울 왕이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의 마음을 얻어야 되는데, 그래서 자신의 자리를 굳건하게 해야 되는데 어떤 정치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가? 바로 옛날 이야기를 꺼내면서 베냐민 지파 안에 이방인들의 피가 섞이게 되었던 이 히위 족속 후손들을 색출해서 정확하게 다 처리하겠다라고 정치적인 발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하지 못한 걸 나는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적잖은 베냐민 족속 안에 그 이중 국적을 갖고 있었던 히위 후손들은 죽임 당하거나 어쩔 수 없이 도망쳐야만 했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전 지역으로 뿔뿔이 흩어져서 이 히위 족속 사람들은, 즉 기브온, 그바랴, 브에롯, 기랏 여아림 출신의 사람들은 흩어져 살았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2절에 등장하는 군 지휘관 레갑과 바하나가 바로 이 베냐민에 흡수되었었던 브에롯 출신 이방 민족의 후손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아픔이 있었던 이 레갑과 바하나는 약탈부대의 대장들이 되어서 지금까지 살아오다가 사울의 넷째 아들 이스보셋이 왕이 되었을 때 그 이스보셋을 죽임으로써 오랜 숙적의 원한을 이렇게 복수로 끝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복수가 무서운 것 같아요. 이스보셋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왜 아버지의 그 정책 때문에 넷째 아들이 지금 와서 희생을 당해야 합니까? 그런데 진짜 무서운 것은 사울 왕도 이 베냐민 지파 가운데 순혈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 왕도 그 이방인 가나안 원주민이었던 기브온 족속 핏줄이 흐르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사울 왕도 순수한 베냐민 지파 사람이 아니라 가나안 원주민 기브온 족속의 후예였다고 하는 사실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출신이 아킬레스건이었던 이 사울은 왕이 된 이상 이 과거 자신의 정체성을 부인하고 그 흔적들을 다 지우려고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울이 자신의 동족 사람들 다 죽이고 다 내쫓는다고 해서 사울이 기브온의 후예라고 하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출신지에 있는 게 아닙니다. 내 핏줄에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의 정체성 아니겠습니까? 가장 안타까운 것은 사울이나 레갑이나 바하나나 평소에 하나님을 전혀 찾지 않고 세상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세상 속에서 나의 정체성을 찾으면요, 나는 정말 보잘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녀라고 하는 그 정체성은 세상 그 어떤 스펙보다도 더 든든하고 주님께서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그 스토리가 세상이 줄 수 없는 나의 가장 강한 정체성이자 나의 흔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과 레갑, 바하나는 그것을 몰랐기 때문에 항상 똑같은 복수의 레파토리로 주변 사람들을 희생양 삼다가 결국 자신들도 몰락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8절인데요.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이 레갑과 바하나는 지금 복수와 욕망 때문에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고 밤새도록 95km 정도를 달려가서 헤브론에 있는 그 다윗에게 왕의 머리를 바칩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다윗도 인간적인 마음으로 이 정치적인 판단을 했다면 레갑과 바하나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들을 칭찬하고 고마워하며 받아줘야죠. 축제를 열어야죠. 사울의 마지막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을 죽여줬잖아요. 다윗의 오랜 염원이자 바람이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이제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정치적으로 다윗의 것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러한 정치적이고 세상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9절인데요. 다윗이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방금 전에 8절에서 레갑과 바하나가
고백했던 여호와 하나님은 복수하시는 하나님, 부모의 잘못을 자손에게서 되갚으시는 하나님,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 가시는 하나님, 이렇게 고백을 했었거든요. 근데 9절에 나오는 다윗이 고백하는 여호와 하나님은 전혀 반대였었습니다. 내 생명을 환난 가운데서 건지시는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 내 생명과 바꿀 수 없는 소중하신 하나님, 내 욕심대로 그분의 뜻을 함부로 바꿀 수 없는 그 하나님, 그 여호와가 진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다윗이 새롭게 왕으로 출범하는 이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세상적인 방법과 이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성과를 내는 사람과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사람은 이 절대로 이스라엘에서 출세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음모와 살인과 배신한 자가 지금 나에게는 당장 이익이 된다 할지라도 다윗은 그런 사람을 등용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운영함에 있어서 조금의 불의도 용납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공의와 정직을 행하시며 선한 그 하나님을 따라 이스라엘 나라를 이끌어가는데 다윗은 영적으로 힘을 쓰며 절대로 인간적인 이득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당장의 이득과 유혹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다고 판단될 때에 그 유혹이 강렬하면 할수록 더더욱더 신앙적으로 생각하며 영적으로 판단하려고 애써야 합니다. 지금의 그 불이한 이득이 얼마 지나지 않으면 이 막심한 후회로 다가올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 역시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에서는 벗어나지만 그것이 내 눈에는 이익처럼 보이는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 그게 결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일이다 라고 판단되시면요,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는 신앙적인 용기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이어서 11절인데요. 악인인 너희 둘이 의인인 이스보셋을 침상해서 죽인 것이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여기서 이스보셋이 의인이다라고 하는 소리를 들을 만한 일은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은 의인이라고 표현을 해주더라고요. 히브리어 원어를 찾아보니까 이 의인이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 무고한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레갑과 바하나를 또 악인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개인의 그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이득을 위해서 자신이 섬기던 주군을 배신했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잠을 자고 있던 이 무방비한 사람을 잔인하게 죽이는 것도 그 당시에는 용사로서 할 일이 아닌 비겁한 행동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12절인데요. 청년에게 명령하며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목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그 당시 사람들의 믿음에 의하면 이 시신을 매장하지 않으면 나중에 부활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믿었었어요. 그래서 최고로 가혹한 형벌은 손과 발을 자르고 몸통만 걸어두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부활할 때 그걸 찾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레갑과 바하나가 그렇게 벌을 당하게 됩니다. 가장 치욕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스보셋의 머리는 군대 장관이었던 그 아브넬 무덤에 같이 장사를 지내게 돼요. 사울왕 가족의 묘가 분명히 있긴 했지만 만약 이렇게 밖에서 객사하면 그 당시 관례로는 조상들의 묘에 함께 묻힐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보셋은 결국 자신과 껄끄러웠던 관계인 아브넬의 무덤에 함께 묻히게 되죠. 제가 가장 궁금했던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실도하거나 조금도 실수하지 않고 오히려 점점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승승장구할 수 있을까? 그 비결이 무엇일까? 참 많은 사람들은 다윗 편에 서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남들은 다 다윗 편에 서고자 했지만 정작 다윗 스스로는 다윗 자신의 편에 서지 않았거든요. 다윗은요, 하나님 편에 섰습니다. 만약 다윗이 인간 다윗의 편에 섰다면 사울 왕이 죽고 상대방 군대 장관 아브넬이 죽고 이젠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이스보셋까지 목이 잘려서 왔다면 겉으로는 아닌 척 연기를 해도 속으로는 너무나도 기뻐서 콧노래를 불렀을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 어디에서도 기뻐하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이런 배신의 역사로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죽었을 때 기뻐서 보고했던 그 아말렉 전령을 벌했고, 이스보셋을 죽여서 머리를 가져왔던 레갑과 바하나도 벌했습니다. 다윗은 인간 누구의 편에 섰던 게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가를 기준으로서 위기의 때에 그 기준대로 살아갔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참아야 할 때와 벌해야 될 때를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었고, 그 모습을 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다윗 왕은 이전 사울 왕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이 범접하기 힘든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유익이냐 불이익이냐 또는 이득이냐 손해냐를 따졌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처음부터 끝까지 구했었던 왕이었습니다. 다윗은 이 중요한 시기에 오직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정의가 훼손되지 않는 것에 기준을 두었었다고 한 것을 우린 기억하면서 저와 우리 쉐마 성도님들의 그 인생의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을 과감히 선택하며 주님의 손 붙잡고 그 풍랑 위를 걸어갈 수 있는 주의 자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저와 우리 쉐마 성도님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